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따라오면서 볼 때에 예수님은 꼭 중요한 어떤 그런 기도에 있으실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또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슨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따로 기도를 하시죠.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사실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그 인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제자들이 또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지요. 제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9장부터 시작한 것은 12제자로 이렇게 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밝혀주시기 위한 건데, 먼저 그 전에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런 당신을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누가 제자인지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더 이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중요한 기로가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죠.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잘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지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 중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마치 어저께 봤지만서도 그 헤로드 왕이 들었던 얘기랑 비슷하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 이제 선지자랑 연결된 그런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평가에 이제 그 헤로드 왕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사실 예수님도 그런 세간의 평가를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정말 이 의미를 다 알고 고백을 했는지는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사실 앞에 우리가 봤지만서도 베드로조차 사실
거라사 광인을 고치러 그 호수를 건너가실 때 그때 다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죠? 너무 급하게해서 예수님을 정말 구원을 요청했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상황을 종료했을 때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옆에서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사역과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런 걸 다 봤지만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잘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잘 몰랐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늘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서 그 사람의 인간의 말로는 처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따라왔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몇 번 밝혔어요. 그죠? 언제 밝혀졌습니까?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때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통치자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표현이랑 같은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귀신도 했어요. 귀신들도 그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귀신들은 알아봤지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는 건 오늘 처음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너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사실 그래서 앞에서 쭉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연결을 했다기보다도 오늘 여기 사실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어떤 그 응답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더 알기를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가르쳐 주신 것으로 계시해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얘기 안 하시고 즉각적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그들을 경고하시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말이 맞는 거지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거랑은 좀 다른 동기긴 하지만서도 똑같이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아직은 제자들의 이 지식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당시에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상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지한 것도 참 문제지만 적당히 아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고 일단은 두 번째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아직 말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더 확실한 그리스도가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뒤에 드디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인자랑 연결이 되어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시고 그 인자로 얘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것을 연결을 시키죠.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신데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그리스도와 그 당시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고난이나 버림받는 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랑은 너무나 이제 거리가 먼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상이 잘못되었던 것이 부분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서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얘기하시고, 고난도 정말 힘든 얘기지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것도 버림을 또 받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게 아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아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 최고 종교 법정 의결 기관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배를 맡았고 율법을 맡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고난 자체가 아니라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간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연결을 짓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신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그런 인기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아니면은 정말 그 군사적인 어떤 정복자로서, 그래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부강하게 그 나라만 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 다른 정말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훨씬 더 정말 전 우주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심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무리들한테 말씀을 하시죠. 조금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무리들이 옆에 있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계속 봤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2제자를 포함해서 다 열려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나를 따라온다는, 그게 제자 아닙니까? 따라온다는 얘기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가를 밝히신 다음에 누가 나의 제자인가를 또 밝히시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제자도는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론과 제자도는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이런 예수님을 막 그냥 막 간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리뷰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모든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 초청과 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너네가 12제자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 너희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유명한 제자도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당장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관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일 거고,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시작이겠죠. 여기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에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누굴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의 그 가족이라 할지, 나의 친구라 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나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전체를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못 따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다 새롭게 시작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죠? 우리 참 불교 집안에서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떤 부모들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그 자식이 정말 그 참 신앙을 자유롭게 갖기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어떤 그 불교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신념이라든가 사회적인 신념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이 당시로 봐서는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죠. 세리들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들 죄인 취급받으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하는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기준으로 다 맞추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랑 가까웠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 말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처형장까지 갈 때에 그 십자가 위에 이렇게 그 수평으로 놓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 영화를 보셨지만 이제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것은 거기다 세워놓고 이게 수평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지고 가는 거죠. 그걸 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것을 이제 집행하는 그 자리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명예가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해요. 그죠?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난 건데요. 그죠? 죽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고난을 이렇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보니까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의 대상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이런 것들이 더 있음을 알려주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이 필요한 메시아로 오셨을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고난을 포함하는 구원이 되어야만 할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이 무슨 고난 자체를 즐거워해서 무슨 메조키스트처럼 말이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고난 자체에 무슨 뭐 미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에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니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그 정말 자초한 죄의 그 모든 결과, 그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죄인과 동일시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세워놓은 그런 어떤 모든 그 경계선을 넘어가셔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그 며칠 전에 봤던 거라사인의 그 광인과 같이 정말 그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이방 땅에도 가셔야 되고, 그죠? 귀신과도 같이 정말 대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 거부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네가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득을 정말 버리기를, 기득권을 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죄인은 죄인으로, 병든 자는 병든 자로 계속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그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고난을 피해 가실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어떤 고난과 버림받은 것과 죽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건데, 제자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요.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어떤 신념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종교적인 교리나 도구마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과 거절과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예수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길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을 피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솔루션을 주는 길이죠. 세상의 이 악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정말 어둠의 권세들을 향한 그런 해결책을 주는, 구원을 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그 길은 소외된 자, 이웃을 정말 위한 길이고, 사랑과 공감을 주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고, 용기를 발휘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껴안는, 포용하는 그런 길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편이 아닌 오히려 사단의 편에 서서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는, 이 망가진 영혼들, 망가진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그래서 영혼을 억압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착취하고 이익을 다 취득해서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러고 박탈하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고난을 압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압니까? 어저께 성주 형제가 하나 요즘에 또 한국에서 또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집단 확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링크를 보내서 잠깐 봤어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제대로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정말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로 계속 가시는데 교회라는 믿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앞세워서 자기 신념을 앞세워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힘든 그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더 힘들게 문제의 어떤 그런 근원으로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얼마나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더 이해하고 있는지요. 그 당시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기다 맞추려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고난과 버림받은 것과 죽음까지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더 이해하길 원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